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관계로 한 사람에게 은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돌아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나를 동생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나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에 모든 힘이 하는 자기에게만 맡겼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수가 이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물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달란트 비유인데요. 제목이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엄청 재밌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비유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금 보면 제가 봐도 지금 빨간색으로 막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으셨던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 달란트 비유,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비유, 저기 뭐지? 기름이 떨어진 신부들, 처녀들, 10처녀 얘기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얘기, 좋은 땅과 나쁜 땅,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막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천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천국에 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천국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천국은 구원열차 타고 나중에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달란트 이런 얘기하면 달란트 시장 이것만 딱 생각나고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런 것이 생각이 많이 나고 달란트 받은 거 이게 달란트가 돈이잖아요. 돈이거든요. 돈인데 돈으로 가서 장사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국을 지금 달란트로 비유도 하시고 좋은 땅으로 비유도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뭔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천국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올 새 예루살렘 그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갔다 오세요.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이것이 진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너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가요, 장차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말씀이 깊이 이해되지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유를 보니까요, 다 비유가 너무너무 재밌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천국이야. 말씀이 씨 뿌리는 것처럼 네 마음이 옥토인데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마귀를 이기거든요. 이게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갑자기 제가. 들어서도 알지만 읽는데 막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해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마귀를 이기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마귀를 이길 때 열매를 맺거든요.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게 다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인내하여 또 결실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나 예수님 믿었어.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를 이기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뭐 세상 기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 뉴스 이런 데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관점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분별되어지고 내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다 두려워 떠는데 아니 지금은 골리앗을 꺾을 때야! 딱 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탁 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알게 돼가지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데. 달란트를 즉시 팔아가지고 이해가 안 가. 다른 사람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맡기신 거를 바로 팔아가지고 장사해버려. 여러분, 제 마음에 그냥 기능과 재능이,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막 달란트는 내 재능이야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약간 생각이 탈피되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뭔가 내 재능을 잘 발산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라 사명하고 연결돼 있다. 사명.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재능도 표현돼 있고 이 사명을 표현하는 게 그 담겨 있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원어 사전에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게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잖아요. 제가 알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달란트 비유 같은 게 너무 알고 싶어요. 천국 비유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좀 깨닫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제가 했던 건 그거 하나예요.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마음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제가 먼저 알고 싶어요. 근데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깊이 알아진 것을 말하는 거는 얼마나 쉬운지요. 재밌고 쉽고 내가 그냥 너무나 이게 두근두근거리면서 너무 잘 알아져.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쭉 할 건데, 제가 서론에 이제 대충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이것도 천국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게 천국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우리 경찬 집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 쪽을 사랑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 천국이 일어나.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막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생겨지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해준 것이 다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깊은 것을 너희가 다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가 나중에 비로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생각나면서, 와, 이렇구나, 이렇구나.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런 찬양들. 모든 찬양을 진짜 수백 곡을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모든 찬송가의 가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너무 부딪혀 오는 거야. 그 가사를 썼던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썼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쏙쏙쏙쏙 이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서 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구나. 이거 다 알아진 거거든요. 그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소망하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엄청 내 것이 되면서 천국이 내 안에 크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재밌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의 의미. 달란트의 의미. 이제 적어보세요,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성취된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내 재능을 잘 펼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내 마음이 이 세상과 환경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별, 선택, 결단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깨뜨려 버리는 것 같은 내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취돼요, 하나씩.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가서 5달란트 받았는데 가서 5달란트를 바로 돈을 주고 장사를 했다. 이게 뭐냐면 약간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앞에 혼란스러운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딱 해버린 거예요. 내 거를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투자받은 돈을 다 써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뭔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주님께.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달란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거라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돈을 줘서 이 돈을 남겨봐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여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3가지 표현을 했죠. 그래서 16절에 이 돈, 달란트로 장사하여 팔고 사고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가서 행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끝,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너 예수님 잘 믿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야. 그럼 딱 잘라버리는, 그게 달란트 갖고 사용하고, 아닌 것은 정확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 연결된 말이에요. 천국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는 말도 이해도 안 가는 매정한 말인데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비유 맞히다가 그 사람 훈계도 제대로 못해요. 부모를 너무 효대해야 될 사람은 자기 길을 못 가요. 왜냐면 우리 엄마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 내가 가서 엄마,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길을 갈 거야, 이런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나의 그 걱정과 염려가 더 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 들리긴 들렸는데 못 가는 거야. 그것은 달란트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묻어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달란트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 생각, 내 고집, 세상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마귀 습성을 따라가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더러운 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생각이 지켜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눈에 보기에 흠모할 모양을 따라갑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눈에 보이는데 흔들렸어, 사무엘이.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람을 쫙 쫓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 될 만한, 너무나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눈에 보기에 흠모할 모양을 쫓아가기가 쉽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맨날 눈치도 없고 뭣도 잘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권능 막 임하고 있어, 이 사람한테. 근데 내가 봤을 때 눈치도 없이 뭣도 잘 못하고 막. 여러분의 생각이 엄청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진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말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엄청 좌지우지되고 괜찮아 보이면 그것을 좋다고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훈련되어질수록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분별되는 여러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별이 안 되면 엄청 많이 속아요, 평소 때. 인본주의와 사람 방법 쓰는 사람한테 늘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돈 세고 관계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좀 소비하면서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나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꽂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진짜 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잘 남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잘 순종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개의치 않고 가서 장사를 잘한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장사를 잘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팔아버려야 될 것이 내 것이 있다? 그럼 깨끗하게 팔아버리고 사야 할 것이 있으면 온전히 사고 다 돈 다 내고 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왕따 당해도 때로는 부모 자식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배로 남겼거든요. 2배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면 내가 막 쥐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은 사실은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참 떨리죠. 약간 도전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선뜻 내가 탁 디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절로 돌아오는 복이. 내가 정해진 대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탁 가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딱 거기로 딱 전진하잖아요. 갑절의 열매가 우리한테 도리어. 갑절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사실 5달란트도 엄청 많은 돈인데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도 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맡기셔요. 더 맡겨져.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딱 가면 증강주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작은 일에 거기서 실족하지 않고 맡겨진 것을 성실히 했더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주님께 맡겨진 그 일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순종하여 다 그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주를 전체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다 그 위치에 계시죠.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가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10고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진짜로 믿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나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그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 뭐 쥐어짜고 뭐 움켜쥐고 자리 움켜쥐고 별로 관심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영원한 상급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달란트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란트를 잘 남겼냐, 이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원리를 말했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삶 속에 동작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다윗을 얘기를 들었지만 아니 형들이 조롱했어요. 왕 앞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디서 목동으로 있던 애가 갑자기 왕 앞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 시골에서 온 꼬마 녀석이 동네 꼬마 녀석이 나도 지금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내가 군인이야. 나도 여기 가만히 있는데 네가 어디 와서 왕 앞에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고 지금 쪽 골리앗을 꺾는다고 얘기해. 네 양떼나 잘 지켜. 막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여하신 뭔가 미션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거든요. 저한테 알리시더라고요. 박사 그만둬. 우리 가족들이 다 못 알아봐. 어떻게 해? 어떻게 진행해?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10몇 년 동안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다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가겠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하나님 그걸 딱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발생해. 나는 그거 모르고 신학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 안에 갖고 있던 경직된 우상된 것 완고한 마음을 한꺼번에 내려놓아야 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야지 그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막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버리니까 아들을 자기가 우리 어머니가 막 우상숭배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게 툭 내려놔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게 원치 않으시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잖아요. 그때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그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 선택 결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려 버렸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과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사를 통해서 그 임파테이션 돼 버리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그 마음이 왕과 그 용사들한테 다 전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여서 그거를 딱 하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지금 나를 고아처녀인 나를 왕비로 만들으셔서 지금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게 된 이 사건은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했어요. 약간 직감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게 성령의 음성이야. 제가 내적 직관이 성령의 인도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말했는데 그게 성령 인도였어요. 우리 삶 속에 이게 많은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요곳에 성령의 인도가 많아. 이게 훈련이 돼야죠. 처음에는 내가 흠모하는 대로 막 그걸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가 맞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훈련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택을 해봤는데 엉뚱하게 시간 낭비 다 했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닫죠. 내 것이 딱 내려놔지면서 내 생각이 다 내려놔졌을 때, 내 동기와 야망과 계산이 내려놔졌을 때 오는 뭔가 이게 아닌가?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흠모해, 상황 속에서 이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제가 성령 인도를 잘 안 받고 그렇게 돼 있으면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막 해야 돼요. 막 다 하고. 다 돈 끌어 땡겨갖고 뭔 이상한 일 하겠지. 여러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마음, 첫 번째,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훈련돼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서 온전한 달란트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도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지체 없이 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달란트 남기는 장사를 하려면 죽음 같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달란트 남기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난무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은 친구들이 싫어해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왕따 안 당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살아주잖아요. 그러면 왕따 안 당하고 친구랑 잘 지내는데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분위기에 동화되는 자 되지 말고, 나 안 먹어, 그거. 왕이 준 떡값보다도 안 먹어. 딱 말해버리고, 친구가 미워하고 세상에서 친구들이, 에이, 너 교회 간다고? 아이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응? 너 교회 다니고 맨날 그랬으니까 나 너랑 안 놀아. 교회 빠져. 주일날 같이 놀게 해. 여러분들이 안 만난다고 하고 나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 이거는 안 할 거야. 그럼 친구들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것도 다 달란트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천국과 다 관련돼 있어요. 천국,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다 하면서 가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 영성과 지성과 기능과 이게 쫙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쫙 발전돼.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작은 보디발집 같은 작은 환경에서 먼저 훈련시켜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요, 나를 감옥 같은 데로 더 집어넣어.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잘 기다려요. 때로는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좀 빠르게, 나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뽑아가지고 새 일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아까 보니까 달란트를 잘 남겼던 사람이 있었고 땅에 감추어진 사람이 주인에게 막 어떻게 막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땅에 감추어둔 자는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큰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땅에 감춰둔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땅에 감춰뒀다는 걸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왜 이들이 감춰뒀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 성전,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새 절기, 율법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언약을 잘 알면은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딱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더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소중한 거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다 망쳐놨어.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땅에 감추어뒀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 하나님이 뭔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게 눈치가 살짝 왔어. 여러분 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딱 옵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딱 한 거예요. 안 움직여. 자기의 다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건지. 내 방법, 내 기준,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들의 말을 해줬는데 딱 듣지 않고 목이 딱 고다.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단단한 심령인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넓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하냐면 방금 읽은 구절인데 자기가 일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 가서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인색하고 냉정하다고 딱 표현을 해. 주인에게 책임을 딱 전가해. 사실은 자기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으면서 딱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한테 당신이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종들한테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인색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요즘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나는 능력이 너무 적고, 뭔가 개발하고 막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미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만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막 악한 사람, 인색한 사람 막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그 뜻을 따르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아까 말이 이렇게 나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는 데서 곡식을 모으는 당신을 잘 아는 것이다.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타인의 노동력만 착취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주인이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이. 그러면서 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달란트 일하다가 잘못하면 또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손해 입힐까 두려워서 내가 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것 손도 안 대고 두려워서 당신이 또 하면은 또 잘못했다고 뭐라고만 할까 봐 가지고 내가 이거 그냥 숨겼다가 그대로 당신 것 여기 가져왔어요.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주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을 도리어 탓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없이 도전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나는 너무 조금 받았어. 이런 얘기만 하고. 저 사람 막 대단하고 막 너무 능력도 많고 막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못해요. 막 하면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하나도 없는 닉부이치치가 나는 그런 사람처럼 항상 느껴져. 자기 옷도 자기가 못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걸을 수가 없는데 뭐.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마음 생각에도 감동을 주는데 영적 감동.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거야. 닉 부이치치보다는 나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포기하고 싶어. 나는 뭘 할까? 근데 딱 말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손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근데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달란트도 0.1개야,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래도 그걸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공산국가에도 들어가고 전교에도 들어가고 오만 거기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돌파가 오만간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탕이 예수 믿는 사람. 야, 이 사람의 복음 전파가 되는 이거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게. 누가 막 이름만 띄우고 내가 목사요, 내가 이런 단체를 움직여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이 지구 전체를 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필요 없이 아주 적은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뭐예요? 주인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탄이 영웅 거할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로 다른 군데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성경에 다른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이거는 영원한 벌이에요. 그냥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울다 살깐 울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랑 싸워가지고 혼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 데서 딱 손들고 있다가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안방에 못 들어와요. 이거는 영원히 슬피 웁니다. 영원히 이를 갈게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게. 10년보다 더 멀어요, 영원은. 100년보다, 1000년보다, 1억 년보다, 10억 년보다, 50억 년보다, 100억 년보다, 1000억 년보다 더 먼 것이 영원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축복을 우리가 얻었는데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 천국 비유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안 바꿉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멋있게 음향학을 가르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전북대학교. 꿈도 이렇게 작은지 서울대학교에서 해야지.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건축음향. 얘들아, 이 소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알아? 이게 나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영광스러운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영광스럽죠. 좋죠.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 될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다 쳐다보고 있고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주시면. 그렇지만 무슨 직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면 모든 게 지칠 겁니다. 한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학교의 삶이 좋은 직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가서 얘기해 줬는데 결국에는 이 천국을 모르고 다시 지치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득한 학교 현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내는 자기 스스로 거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든지 그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육신의 안목과 정욕, 육신의 자랑. 이것이 진짜 버려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판단하며 괜히 보기에 흠모할 모양이 있는 사람과 환경을 쫓아가고 뭔가 될 것 같은 그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돈을 못 내려내고 보통 돈을 못 내려놔. 자, 결론의 두 번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확정을 드려야 돼. 확정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서 봉사 헌신하고 특히 전도 열심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분별과 선택은 못하면서 전도만 하겠다 아니에요. 엉뚱한 겁니다. 자기 열심에서 행한 열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명분 세운 전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사람을 따르고 단체를 따르고 목사를 따랐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란다. 악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믿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높이고 자기 관점에서 믿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생수와 같은 기쁨이 자기 마음에 먼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달되는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론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죠. 말씀을 배우고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예배 잘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잘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 늘 읽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어디 읽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두 군데 읽으면 돼요.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중심으로, 에베소서 6장까지 있어요. 거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일 날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할 테니까 천국 비유가 있는 예수님이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글씨들이 있는데 천국 비유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막 얘기하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냥 읽어 놓으세요. 쭉.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늘 들은 말씀, 너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조금씩 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채널, 나만의 영적 채널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갑자기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때가 와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도요, 분명히 나에게는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때 딱 그때로 나가야 돼. 이게 쌓이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발견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씩 체험하게 되면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게 뭔지 딱 깨달아져 봅니다. 이게 진짜 놀랍고 신비해요. 진짜 신기해.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데 이상하게 갑절로 열매 맺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